반갑습니다.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말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지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인생은 결단해야 될 순간이 있죠. 어떻게 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몸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 보아스의 입을 먼 발치 곁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이 발치에 있는 이불 속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일종의 청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유별한 사회이고 특별히 여인들의 권리가 지금과 같지 않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여인이 모르는 남자에게 청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해서 거절이라도 당하게 되면 품행이 온전치 못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선택하고 결단해 가는 것이죠. 비록 나오미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룻이 거절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이 보아스가 놀라서 깨났을 때 얘기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 곧 율법에 의거하여
청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 생각에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율법에 따라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기에 이 일을 행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고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선택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두렵지 않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죠. 이것이 말씀 속에 신뢰가 되고 우리에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가능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우리 앞에 손해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실패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고백해 봐야 돼요.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이해관계 문제를 선택하는 것인지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깊게 주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익숙한 사람들만이 문제 앞에서 물어볼 수 있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 어떤 식의 결단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은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룻의 이 선택 앞에서 보아스는 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깜짝 놀라지만 룻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감동을 받죠. 그리고 나이 차이를 떠나서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이렇게 의탁하고 부탁할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여인인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현숙한 여인으로 다 알려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룻의 평소의 행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를 우리는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한 여인과 또 한 남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깊이 바라섰을 때 신앙 가운데서 구속사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엮어갈 수 있는지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서사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을 두 남녀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룻에게도 엄청난 어려움이지만 보아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알지도 못한 여인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청혼을 하는데 단지 친척, 가까운 친척이라 이유만으로 청혼할 때 그걸 어떻게 쉽게 대답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뜻과 그녀의 성품과 율법에 따라 이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두 남녀를 헌신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고 헌신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아름다움은 말씀을 붙든 자들이 결단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리고 가지고 있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이 위한 소중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또 한 번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배웁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